특별히 주여 근심 없는 복을 주옵소서. 따라 한번 합시다. 주여 근심이 없는 축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 와 충성한 것도 있지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아마도 기도가 아니겠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세 끼 밥을 먹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를 따라서 필요한 것 하나님께 많이 아마도 기도하는 것이 제 1번이 아니겠나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기도가 응답받은 기도가 있고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다는 것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냥 무조건 기도한 것만 다 응답된다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받은 프로테지가 얼마큼 될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아마도 우리가 약 1%만 응답받은 것이 있다면 그래도 기적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 제대로 안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봤고, 왜냐하게 되면 그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니까 응답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고 성경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기 원한다게 되면 하나님의 의도를 잘 강파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거부 같은 아버지가 계시는데 큰 회장님 계신단 말이죠. 근데 자녀들이 그 돈을 타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가서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게 되면 한 푼도 안 주죠. 그러면 가게 되면 우리는 보통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이렇게 친인척들이 큰 부자가 없다 보니까 생각 안 해봤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아버지 큰 부자예요. 근데 아들들이 한 12 정도, 야곱처럼 12 형제가 있다고요. 근데 그 12 형제 누군가 하나 그 재산을 주고 가야 되는데 그 12 형제들이 얼마큼 쟁탈전을 벌이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에 들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 과연 어떻게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겠는가. 제가 천국 가서 봤는데요, 진짜로 막 그냥 막 이렇게 한국 보석으로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가져가려고 하니까 주님이 안 된다는 거라. 아니 왜 안 되냐고,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이제 천사가 그랬겠죠.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답니다. 그리고 뭐냐고, 여기 있는 것을 네가 사모하고 땅에 가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씩 캐갈 수 있느니라, 그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아마도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금가루 뿌려주지 않겠나. 아마 그 금가루 뿌려주는 것은 그 천국에서 받지 그 보화가 엄청 많았잖아. 그 캐가는 아마 시초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보게 하더라고요. 때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요, 억울함도 얘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소원을 놓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하나님께 감동이 되게 되면 내 마음도 감동돼서 그런 기도하다가 눈물이 뻥 쏟아지죠. 그것은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마음이 맞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게 되면 뭐가 되느냐 하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자 뜻을 알지 못하고 다른 상태로 기도하니까 신나게 기도하고 나서 그냥 그렇잖아요. 옛날에 시골교회 목회하신 목사님께서 비가 안 오셔서 그 설교를 신나게 하고 우리가 오늘 비 오기 위해서 산기도 가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 그때 많은 성도 따라가고 나오고 장로님도 목사님도 나오시는 거라. 그래 목사님 아들이 그때 딱 우산을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 아들이 야 임마 비도 안 오고 왜 우산 들고 와? 아버지 왜?
기도하러 산에 기도하러 비 오라고 산에 기도 간다며요. 그럼 당연히 비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산 들고 가야지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설계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아들의 믿음보다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 아들은 순수한 어린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 오라 기도하면 비가 올 걸 알고 우산을 준비했는데, 아버지 장로 성로들은 뭡니까? 평소에 그냥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자 아마 그랬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와서 기도할 때에 내가 반드시 내 기도가 응답되리라 믿고 기도하게 되면 밤을 새워 기도하게 되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어려운 일이 있게 되면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먼저 기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던 것을 다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야베스가 등장되는데, 이 야베스는 유다의 자손이라고 존귀한 자였다라고 했고 자기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베스는 탄생하면서 고통 중에 탄생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야베스를 비통하다 혹은 슬픔을 만든 자라 이런 이름을 갖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이 야베스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보호와 축복을 구하며 울부짖었던 것을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슬픔의 사람, 자기 이름을 상기시키면서 이 슬픔의 일생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나를 보호하소서. 여러분, 어떨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이 삶을 하나님께 맡기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삶을 한 번만 넘게 해 주옵소서. 지금 야베스 기도가 그런 것이거든요. 야베스 기도는 참으로 보게 되면요, 우리가 늘 암송할 정도로 좋은 기도했던 걸 보게 됩니다. 뭐라 했냐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그러니까 야베스가 복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복 업권에서 더 복에 복을 달라고 기도한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갖고 있는 모든 재산 위에 배로 더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통장 1억 있으면 다음날 2억 있어지고, 이것이 복의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 전혀 복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복 위에 복을 더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여러분, 우리 지경이 넓히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지경이 넓혀져야 돼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특별히 한국 사회는요, 고령사회가 잘못된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고령사회로 지나가면서요,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은 일자리가 다 없어. 근데 외국의 선진국을 가게 되면요, 할아버지와 식당 서빙도 하고요, 특별히 가까운 대만 같은 데 가게 되면요, 젊은 애들은 식당 서빙하는 하나도 없어요. 다 나이 드신 신물이 나고 얼굴에 주름이 빡빡 있는 분들이 식당에 서빙하시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우리 한국 사람 눈으로 볼 때 이상하게 봤는데, 거기서 오래 있다 보니까 뭡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오히려 더 친근감 있게 되고요. 우리 한국은 젊은 분들이 보통 식당 같은 데, 레스토랑 같은 데 서빙한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나이 드신 사람은 갈 자리가 없어. 그런데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면요, 연로할수록 지경이 더 넓혀진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주의 복이잖아요. 내가 지금 현재 내 마음대로 이만큼 됐는데 점점점 나이가 드시고 시간이 갈수록 이 지경이 넓혀진다는 거. 아주 괜찮은 사람인데 은퇴하니까요, 오는 전화가 없더래요. 그래서 야, 윤 목사 왜 은퇴하니까 전화도 없더라. 그렇지, 현직 있어 전화 오지. 이게 뭡니까? 지경이 좁아졌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운드리가 점점 커져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의 손은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 벗어나 근심 얻게 하옵시고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가르쳐 뭡니까? 복을 받되 근심 없는 복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주시려면요, 근심 없는 복을 달라고 기도를 진짜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게 되면 성경에 보면 가장 큰 복 받은 사람이 누군가,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자기가 보는 대로 다르겠지만 거기에 하나 욥을 한번 찾아보자고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욥은 큰 부자였잖아요. 욥기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 잔치를 끝남에 욥이 7명 아들과 3명 딸을 불러다가, 그러니까 욥의 아들 딸하고 합치면 10명이 되죠. 생일 파티를 하게 되는데 그 자녀들이 생일 파티할 때 각자 자기 집에서 형제들을 불러서 잔치를 했다고요. 그런데 그 이후의 말이 재밌어요. 5절에 그 명수도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했을까 함이라, 이렇게 됐어요. 그 욥은 거대한 축복을 받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가장 경외했던 분이셨는데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을 했다는 거죠. 생일 파티 때 혹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을까? 그 가짜가 참 그 성경에 보니까 인류를 참 망하게 만들어요. 그냥 범죄했을 것이다, 그냥 해버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 되는데 범죄했을까? 이렇게 의심하면서 이름대로 자녀들을 거기에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는 거야. 아들의 자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 가짜가 생각을 하면서 그래, 하와가 죽으리라 명령했는데 하와가 그 성경을 또 변형하죠. 뱀에게 하는 말이 산적과를 먹는다, 죽을까 하노라. 거기다 가짜 붙여갖고 문제가 꽤 커지잖아요. 창세기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창세기 2장 8절에 보니까 동방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7절에 보니까 그들과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였더라. 2장 15절에 하나님 아버지께 그 두 사람이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들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16절 17절 보니까 마지막 17절에 뭐라고 했냐, 먹는 날은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와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잘 봐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8절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위해 살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해 줬다니까요. 그럼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심지 말지 왜 심어가지고,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창세기 3장 3절에 이렇게 뱀에게 구하여 죽을까 함이라, 그것 때문에 뱀이 하와에게 말할 틈을 얻게 되잖아요. 단호하게 하나님의 죽은다고 했어 딱 해버렸으면 뱀이 하와에게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의아심을 갖는 죽을까 하노라 했기 때문에 뱀이 하와에게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널어놓잖아요. 결과적으로는 하와가 뱀에게 속고 말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욥도 자기 자녀들 신앙을 확실하게 믿어버렸다 하게 되면 근심을 갖지 아니한 복이 되겠죠. 근데 워낙 거대하게 부자가 되다 보고 그 자손도 다 17명 아들 세 자녀들에게 다 줘가지고 생일 파티할 때 아마도 그 당시에 파티할 때 조용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파티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욥이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이름 적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 때문에 걱정스러웠다는 것이 바로 근심 있는 축복이 되겠죠. 오늘 여러분
그 선 속에 욥보다는 또 한 생각해 봤던데 이삭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삭을 생각해 보니까 뭐라겠습니까? 창세기 22장 1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되어 있더라고요.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축복을 할 때요. 근데 이삭의 이 말씀은 세 번에 똑같이 해요. 아브라함에도 하고 이삭에도 하고 야곱에도 하고. 근데 이삭에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한다 하시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26장 12절 보니까 협박한, 그러니까 어려운 땅 속에서 농사 졌는데 100배나 더 얻게 되더라고요. 왜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여러분 그 한 2배 아니면 3배 정도 농사 잘 지은 것도 엄청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농사 지었는데 100배나 더 잘 됐다는 거, 이거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가 저 뒤에다 수박도 심고 참외도 심고 오이도 심었는데, 예를 들어서 수박이 보통 하게 되면 3통, 2통 이렇게 널려요. 그런데 만약에 그래서 3통 널린다 합시다. 거기 100배가 더 얻었다면 몇 통 널리는 겁니까? 예? 할렐루야. 자, 3통이 열리는 수박이 갑자기 300통이 열렸단 말이죠. 이거이 100배나 더 결실을 얻었다는 뜻이거든요. 와! 제가 그 설교 준비해놓고 내가 이 뒤에 밭에 한번 가봤어요. 하나님, 이 수박에 보통 2통, 3통, 5통, 아마 3통 널릴 수 있다고 하고 2통 널린다 하고. 근데 하나님, 이삭이 농사할 때 100배 더 얻었는데 여기에 100배를 더 얻으면 200통 널리고 아니 300통 널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감당해요? 여러분, 설교 준비하면서요, 그냥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느껴봐야 돼요. 그래서 수박에도 물어봐요. 수박, 너 하나님 축복하면 너 300통 널릴 수 있어? 이놈이 나한테 웃어요. 아이고, 목사님 좀 뻥 갔어? 내가 어떻게 300통 널려? 근데 성경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삭을 복을 주셔서 현재보다 100배나 더 많은 결실 맺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것도 어떤 사업에서 무역한 것이 아니라 농사 지은 것을 100배를 더 얻었다고 했어요. 베드로가 고기 잡는 잔뼈 굳은 사람이 디베라 바다에서 신나게 고기를 잡으려고 곰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몇 마리 받더라? 153마리인가? 잡잖아요. 그럼 하나도 못 잡은 곳에 고기 153마리 잡는 것처럼 지금 같이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자,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볼까요? 제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이삭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100배나 뭐 했다고요? 더 얻었다는 거나 100배나. 그러면 수박이 한 통 널린 곳에 생각합시다. 원래 수박을 가게 되면요, 큰 수박은 막 그 꽃이 많이 몇 통, 뭐 5, 6통 할 수 있대요. 근데 다 꽃을 따버리고 그 한 나무에 보통 2개 정도 이렇게 해야 수박이 커지고 튼튼하답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많이 열려서 좋다고 막 그냥 꽃 안 타고 놔두면 막 열하겠죠. 그렇다고 2개를 합시다. 2개 중에 100배 얻으면 200개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200개가 되냐고. 여러분 상상이 가요?
그래서 수박에게 그랬어요. 그래 맞아. 자연으로 생각한 것이 맞아. 2통이나 3통 열려라. 그러고 왔어요. 만약에 사과나무를 생각해 보자고. 농사니까 어떤 과일이 있을 거잖아요. 사과나무 생각해 보자고. 현재 사과가 한 나무에 한 10개쯤 놀렸는데 100배가 더 얻었으면 뭡니까? 1000개가 된다는 건가? 100개 되는 게 1000개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과나무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초월하고 성경이 내 성격을 거기다 맞춰야 돼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갈 줄 믿습니까? 진짜 천국을 믿어집니까? 근데 왜 천국은 믿어지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100배나 더 사과가 100배 더 열었다는 그것이 안 믿어집니까? 자, 사과나무에 100배가 더 열매 맺은 것이 쉬워요? 내 영혼이 천국 가기 쉬워요? 맞죠? 내 영혼이 천국 가기 더 어려워. 근데 여러분 의문하게 나는 천국 간다, 나는 구원받았다 믿고 살아. 근데 왜 성경에 있는 것을 이곳에서 현재 있는 거 100배나 더 겠다는 걸 안 믿냐고. 솔직히 얘기하자고 안 믿어지잖아. 성경이니까 그러거니 하고 그러죠. 잘 안 믿어지는 거 솔직히 안 믿어지잖아요. 우리끼리 말해서. 내가 양복이 한 벌 있어. 근데 100배나 더 넣어서 그럼 몇 불이야? 101불 되잖아요. 그럼 우리 101불 양복 집에 채워놓을 수 있는 그런 장이 있느냐고 안 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나 더 얻게 하였더라. 그냥 넘어가지 말라니까. 이걸 내 삶에 한번 붙여봐요. 내 삶에 한번 여기 갖다 붙여봐요. 진짜 100배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안 돼. 하나님은 돼. 아무것도 없는 빈손 들고 왔던 야곱에게 거부되게 만든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 그 야곱은 믿었어, 하나님을. 근데 우리 같은 하나님 섬기는데 우리는 잘 안 믿어. 환경만 생각해. 지경만 생각해.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누구보다 광대히 기도해요. 근데 안 믿어요. 기도는 광대히 하는데 나오면서 환경 속에 안 믿어버린다니까요. 근데요, 창세기 26장 보게 되면 이삭이 살고 있는 지역에 그때 그 이삭이 살던 지역은 아브라함도 살았던 지역이거든요. 그때 흉년이 들었어요. 이삭이 그날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리니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여기에 주의 축복이 임한 것을 보게 됐죠. 창세기 26장 6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듣는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그냥 그날에 살았어요. 이삭은 그 당시에 정착하지 못한 유랑생활을 하고 있던 그런 상태에서 그나마 거대한 땅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면 흉년을 모면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날
그곳은 블랙색 그런 그 영역 지역인데 그곳에 흉년 들어, 그러니까 가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려가야 돼요. 지금 우리끼리 말해서 북한이 정말로 가난하다잖아요. 안 가봐서 여러분 모르잖아요. 근데 방송을 통해서 뭐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거 잘 나오더라고. 엄청 어려우니까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남한으로 막 온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인지상정이나 우리가 배고프면요 있는 걸 찾아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삭도 이게 자기들의 종족을 잘 번성시키기 위해서는 먹을 수 있는 걸 찾아가야 되잖아. 그러나 그날 떠나야 되고 그 블레셋 지역을 떠나야 되고 어디로 가야 돼요? 애굽으로 가야 돼요. 그 당시 애굽은 나일강을 있어서 농업의 발달 그런 지역이었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지금 음성이 들어왔고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안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왔어요. 아니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는 거 가만 놔두고 왜 이삭이 애굽에 내려가니까 못 가게 하냐고요. 그런데요 그 당시 그 역사적인 장을 보게 되면 애굽에는 어떤 시기였냐게 되면 왕동 다툼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애굽 정치가 아주 복잡한 그런 상황이 때문에 못 내려가겠지 않았는가. 성서학도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거대한 나일강을 끼고 있는 애굽은 풍요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블레셋 영역에 있는데 그곳에는 현재는 지금 팔레스타인으로 부르고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걸 또 한번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랄이 블레셋과 이제 가까운 곳인데 그곳은 어떤 지역이냐면 무역을 발달하고 평야지대가 관계로 농사짓기 아주 좋은 지형을 갖고 있는 곳이랍니다. 그곳에 저는 팔레스타인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성서 고고학者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사짓기에 아주 좋은 입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애굽에 내려가지 않게 되고 이곳에 있게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현재 있는 것보다 농사를 100배나 더 수확을 얻게 만들었다는 거라. 그 성서학자들이 보는 거 갖고 이것저것 같이 계산까지 따져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야 애굽에 내려갔으면 100배 얻을 땅이 없었을 거야 아마도. 그런데 그러고 있는 지역 자체가 땅이 풍요로웠던 땅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자 땅의 면적이 북한이 많겠어요? 남한이 많겠어요? 농사 면적 투지도가 네? 북한이 많아요. 그것도 우리 상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그것도 잘 안 된다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근데 우리가 평지가 더 크잖아요. 그리고 북한은 산도 많잖아요. 제가 평택에 갔던 우리 선교사님 하신 말씀, 목사님 왜요? 신기합니다. 왜요? 평택에는 산이 없네요. 아니야, 높은 산은 없기 때문에 작은 산은 있어. 우리가 땅 농사 지을 것은 많은데 그것이 근데 신기한 것은요, 왜 그날은 왜 그 농사가 잘 안 될까? 어떤 누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농사 안 될 수밖에 없대. 왜 안? 예수 믿는 사람이 1200 아니 700만 800만이 계속 기도하는데 농사 잘 되겠느냐고. 그 기도 때문에 농사가 안 된다는 거야. 여보세요, 기도하면 잘 돼야 되지 무슨 소리 하냐고. 잘 되면 좋겠냐고. 3만 5천 명이 잘 됐으면 오겠냐고. 그들이 통일 전도사인데. 근데 신기한 것은요, 탈북한 사람들이요
거의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 그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을까 했더니, 그러나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복음 갖고 있는 사람의 도움을, 손길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 받고 그들이 각 교회 나가면서 강사하고 막 그런 얘기 들어보니까 좀 눈물도 나고, 한편으로는 저놈 지들이 살았던 나라를 저렇게 비방해도 되나 이런 생각도 가져보고, 근데 한이 맺히니까 우리는 그런 한이 갖고 있지 않죠. 그 사람 한 맺혀서 왔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생각도 들어가기는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북관계 개선이 좋아지게 되면 아마 그들이 제일 먼저 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농사 짓기 좋은 땅이어서 그는, 이삭은 그 지역에서 흉년 들고 가뭄 든 그 지역에서 어느 날 급격히 한 축복하니까 100배나 더 큰 수확을 얻어서 거부가 됐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또 난 여기에서요,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 참 재밌어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속도법으로 막 많은 거 알려고 보는 것보다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보게 되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신기합니다. 자, 창세기 26장 6절 보니까요, 그날 거한 이삭이 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6절로 7절. 이삭이 그날에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며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므로 리브가가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줄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에 두려워하였더라. 남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쁜 여자와 결혼한 건 참 축복이죠. 근데 이렇게 어려워지게 되면요, 아마도 눈독 들은 남자들이 많은가 봐요. 그 당시 뭐라 하냐면 백성들이, 그러니까 왕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를 죽일까 하노라 했단 말이죠. 이거 얼마나 예뻤을까? 상상을 해보자고요. 어느 정도 예뻤을 것 같아요? 브룩실즈? 저는 외국의 탤런트 중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 브룩실즈를 제일 좋아합니다. 마이어 테일러보다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게 되면 사할인가 그 영화에 보니까 진짜 멋있게 나오더라고요. 또 엄청 예쁘게 나와.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스크린으로 봤지만. 어쨌든 간에 이 이삭은 아버지의 신앙도 물려받았지만 행위까지 물려받은 것 같아. 자기 아버지가 먼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걸 보게 되죠. 창세기 1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보기도 아름다웠던 그곳에, 그런데요, 죽음을 두려워해서 거짓말한 건 사실이죠. 이삭은 그날에 거하고 블레셋 아비멜렉이 창으로 보니까 누이란 그 부인을 끌어안은 것이 보았다고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여기서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내가 아비멜렉 왕이었고 진짜 예쁜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누이라고 속였는데 오늘 갑자기 끌어안고, 그러니까 부인하고 남편 행세가 된단 말이죠. 이걸 볼 때 왕이 어땠을까? 지금도 말레이시아는 일부 다처제가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가 5사람까지 결혼할 수가 있대요. 중동은 지금 거의 무슬림은 거의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마 이 당시도 더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 마음에 든 여자가 왕이 차지하려면 쉽게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삭이 이 아멜렉 그 블레셋 왕에게 거짓말한 거잖아요. 근데 그곳을 왕이 진짜 탐냈어요. 근데 이삭을 살려줄 수 있을까? 목사님 살려줄래요? 살려줘 아니면 안 살려줘? 제가 중국에서 아주 친한 형이 하나 있었는데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은 중국 노래를 약 1000곡 정도 하는 분이신데 이분이 그래요. 제가 한인의 홍보위원장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야 윤사장 왜 여자들하고 이렇게 안 놀아? 여자들 놀아서 뭐 하는데? 나는 돈 버는 게 좋아. 여자가 그 좋은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하는 말이, 나는 내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오늘 저녁에 자고 내일 아침에 사형시킬지라도 나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하룻밤 잘 거야. 아니 그게 무슨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데 비록 한인의 제가 홍보위원장이지만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가니까 나한테 자랑 삼아서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뭡니까? 예수 안에도 있어봤고 예수 밖에 있어봤기 때문에 또 권력형한 것도 있어봤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이삭은 살 수 있는 길이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이삭을 보호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그런 이경에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애굽에 나라면 그 당시 안고 분쟁도 있지만 똑같이 가서 이삭에 가서 애굽 왕에게 그렇게 했다면 애굽 왕이 야 이 새끼야 한 번 속지 두 번 속아? 나 네 아빠한테 속았으려마. 그러고 아들 살려줬을까? 아마 그렇지 않았겠는가? 저 혼자 상상해 봤습니다. 에이, 지금 아비멜렉은 처음 당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상황 속에서 왕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셨고 또한 이삭에게도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삭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실제 이삭이 잘못했죠. 그렇지만 하나님 보호하니까 아비멜렉 왕도 그를 건들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은 벌써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주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26절 보니까 야곱의 신앙이 나오는데요. 인생에 살면서 야밤에 홀로 남게 되죠. 누가? 야곱이. 그 당시에는 야곱에게는요 12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 가나안 땅에 12지파가 되잖아요. 그런데요 두 처가 있었고요. 그런데 창세기 32장 9절 보니까 뭡니까? 내 고향으로 내 족속에 돌아가리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창세기 31장 3절로 32장 9절에 보게 되면 나오는데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동생 야곱을 만나러 온다고요. 근데 형 야곱 그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올 때 그를 정말로 맞이하러 온 것이냐 아니면 죽이러 온 것인가? 누가 봐도 아마도 야곱을 죽이러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야곱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도 피하리라. 그러니까 두 떼로 나누면서 그러니까
이 야곱은 100% 믿었어. 왜? 형이 400명을 건드려 올 때 자기를 죽이러 오지 자기를 환영과 영접하러 온 거 아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 두 대로 놔라. 한 대 치게 되면 다른 한 대 살게 도망가라는 뜻이잖아요. 이처럼 참으로 어려운 환경이었으나 마지막 해결책은 홀로 남아 하나님과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위대한 기적을 우리 앞에 창출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기도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줄 놓치면요 피팍해져요. 피폐해진 삶이 뭡니까? 모든 것이 다 말라가. 아무리 좋은 나무고 아무리 좋은 해초, 새초, 거기 채소랄지라도요 수분이 없게 되면 다 말라 죽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리 인품이 좋고 아무리 많이 배웠고 아무리 선교를 많이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의 영역과 기도의 줄을 끊어져 버리면 그 영혼은 점점점 피폐해집니다. 강팍해지게 됩니다. 사악해지게 됩니다. 고로 영성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기도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야곱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는 발견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길밖에 없겠구나. 결론 짓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33장 9절을 보니까 내 동생아 진정한 사랑이 깃든 목소리로 형 에서가 야곱을 부릅니다. 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서 마음을 감동케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요 막혔던 모든 인간관계를 풀어지게 만드는 것이 기도의 영역입니다. 막혔던 환경도 풀어버린 것이 기도의 영역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강구한 역사하심이 많으니라.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 믿고 제사함 받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의인입니다. 고로 기도하게 되면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야고보서 5장 15절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면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고친다는 거라. 그런데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한다는 거야.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야베스가 하나님께 간구하셨기에 자기 이름의 고통을 뛰어넘는 삶으로 바꾸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통했고 슬픔을 만들었던 사람이었지만 기도하기 때문에 그 자기 이름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복받는 거대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오직 하나님은 간구하신 사람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주팔자 믿지 마십시오. 사주팔자를 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오직 오늘 예배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야베스의 축복이 함께 하시며 근심 없는 복을 받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심 없는 축복, 이 축복이 영원할 것이며 후손 대대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복을 주시되 근심 없는 복을 달라고 우리가 오늘 기도했습니다. 설교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근심 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데요 우선적으로 정말 삶이 힘듭니다. 이 삶을 주님께서 축복으로 바꿔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